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우리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구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3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신명기 2장 말씀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계속 매일매일 확인하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으로 큐티 계속 하고 계시죠? 네. 말씀 계속 묵상해 주시고 이 말씀 묵상은 우리가 성경적인 몰랐던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사실은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막 대단한 엄청난 몰랐던 사실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이 사실들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발견하시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어떤 태도로 내 삶을 또 마주하게 될 것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긴 본문인데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이제는 모압 땅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난 40년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40년 전에 지금은 이제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지만 예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아래쪽에 있었던 그 땅에서 정탐을 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그때 있었던 정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이제 남쪽으로 이제 광야 지역으로 다시 내려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그리고 멈추라 하신 곳에서 멈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40년의 상황을 아주 짧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라 얘기하시면서 처음에는 세일산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모압이 거주하고 있는 모압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암몬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좀 더 길게 나오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아주 짧게 세일산 그리고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세 지역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어느 땅에 갈 때마다 그 세 군데 땅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힘이 좀 강력했었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어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땅, 그 에서가 있는 에돔 땅 그리고 모압 땅, 암몬 땅을 지나게 될 때 또 거기서 머무르게 될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싸우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에돔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말고 무엇이 됐든지 그들 땅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을 소유한 이 백성들이 마치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본질적인 자신들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어떤 땅에 가가지고 휘저 다니는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온 땅을 복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광야를 지나면서 또 세 군데의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가진 힘으로 억누르거나 강압하거나 억지로 그것들을 빼앗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것들을 상식적으로 그리고 가장 당연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머무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세상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이라고 좀 이렇게 갈등 구조, 대립 구조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선교사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백성과 하나님 모르는 세상 가운데 안타까움과 극률함을 느끼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는 것이지, 이 세상과 싸워서 우리끼리만의 리그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상식적이고 그리고 가장 당연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죠.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가 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또 뭔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과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타락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마주할 수 있는, 또는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아니면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기독교 안에, 또 교회 안으로만 우리가 모아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과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례하거나 또는 독불장군이 되어서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을 마련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함께 살아가는 방식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매력적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에게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단 한 평이라도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의 신이라는 개념은 자기의 부족 신이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땅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압이랑 암몬이랑 싸운다고 하면 모압이 섬기는 신과 암몬이 섬기는 신이 싸워서 누가 더 위대한 신인지를 가르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의 신이었고 그 민족의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에돔에게, 그리고 모압에게, 암몬에게 그들의 몫으로, 그들의 기업으로 내가 준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아야 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 부족의 신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지날 때 민수기 20장과 22장, 23장에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에돔과 같은 경우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좀 머물게 해달라.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식적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부했죠. 그리고 모압이라는 땅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가 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합니다. 우리는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그리고 정말 인격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대했을지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대하고 이웃을 그렇게 대하지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늘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누누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새가족 양육을 또 시작했는데, 이제 남자 성도님을 한 분을 양육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그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세 가족 양육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죠. 보통은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50점 정도 하면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한 80점, 90점 정도를 기대한대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한 60점, 70점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80점, 90점을 기대하면서 왜 믿는 사람이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많이 억울하셨는지 막 이렇게 막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100% 이해는 안 되지만 공감은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뭐 사업이 아니라 그냥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양보 못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듣는 경우들이 많죠.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많이 높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치가 많이 높은 거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 억울하죠.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이만큼 더 참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이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곳곳에 세 군데 땅을 다니면서 한 가지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땅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너희에게 내가 기업으로 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넓은 땅을 많이 소유하고 규모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었던 세일산 그리고 남동쪽에 있었던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점령하면 사실상 가나안 땅과 함께 점령하면 더 많은 영역과 더 큰 땅으로 마치 이집트와 대항할 수 있는 중동의 아주 유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세 군데 땅이라도 먼저 점령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크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투지 않고 그냥 무사히 안전하게 지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또 그 땅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쪽과 북쪽에 명확한 경계를 주시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 것을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위치와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한 곳에서만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단 동편을 시작으로 그 아모리 왕이 있는 그 시혼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마침내 말씀하시죠.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부터 요단 동편 땅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 또는 우리의 물질이 이만큼 축복받았습니다. 또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규모와 크기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우리의 잘됨을 어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멈추라고 하는 데는 멈추고 가라고 하는 데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췄고 가라는 곳에 갔었고 다투지 말라 한 곳에 다투지 않았었고 정복하라고 한 곳에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1세대들이 이제 죽고 2세대들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물론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좋겠죠. 또 우리의 물질적인 이것이 좀 넉넉하면 좀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들이 또 장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곳에 월급이 연봉이 해마다 상승했으면 좋겠고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나아가라 하는 곳에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이웃들과 대적하거나 너네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또는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가 믿는 자들만 만나지 않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드러낼 줄 알아야 하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모르지라는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당연히 상식적이고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갈 때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진 그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너희들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그것을 전할 때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함께 그들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과 온유한 태도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신명기 2장의 말씀이 되겠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또 함께 우리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행진을 바라봅니다. 에돔의 땅에 머물렀을 때도 모압과 암몬 땅에 머물렀을 때도 그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 그 땅을 정복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또 물을 사서 마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당연한 이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만나게 하신 수많은 이웃들과 사람들과 대할 때 하나님 무례하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고 가라고 했을 때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했을 때 그만하고 가라고 했을 때 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